요한복음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에게 영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영의 생명에 대해서 빛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영의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내세의 일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가 낮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있어서 빛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주님께서는 때가 낮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영의 놀라운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 세상 어느 책도 이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두움입니다. 우리 인생은 소경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빛을 보고 있고 이성이 있어서 지식으로 이해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빛을 볼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낮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태양이 비추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영의 일에 있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때가 낮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의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을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에 처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말씀과 같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서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소경입니다. 때가 낮이라 해도 소경은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어느 빛을 볼 수 없는가 하면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소경이 되어서 이 빛을 볼 수 없고,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는 것을 비유로 해서 그들에게 영의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가 낮인데도 못 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못 보고 있는가 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영의 생명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는 것을 알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다 소경이 되어서 영의 생명에 대해서 전혀 듣지를 못하고 있고, 알지도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가 다 흑암에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지금 말씀하는 생명의 빛이에요. 그 빛을 말씀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에 대해서 다 말씀한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 빛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해서 생명을 얻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까지 계속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도무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함으로 해서 빛을 보고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밤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 빛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비춰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영으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아직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밤이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떠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본 사람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사도 베드로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고 사람들 역시 그를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입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밤이 온다는 말씀은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를 말씀하고 있고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것을 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로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기 전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예정을 하셨다는 것을 이 빛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빛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우리 인생들에게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이 빛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증거를 받게 하시고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해서 영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영의 일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그 말씀을 알므로 해서 믿음에 든든히 설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도 눈을 뜰 수 있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사건입니다. 모두가 하나의 예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의 눈을 뜨는 일은 실제로 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영의 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해서 세상의 빛을 보게 함으로 해서 그가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봄으로 해서 생명의 빛을 얻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쪽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소경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소경으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하심으로 해서 그가 생명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입니다. 소경을 고치시는 일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같은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여리고 지나가실 때 소경이 소리를 질러 주님을 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자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보시고 그가 보기를 원한다고 하자 소경을 고쳐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입니다. 마태는 소경 둘이라고 하고 있고 마가는 디메도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한 소경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의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는 그 이름이 분명히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이 소경이 후에 구원을 받았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으시고 이 소경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에서는 고침을 받은 소경과 요한복음 9장에서의 고침을 받은 소경은
주님께서는 한 사람은 직접 눈에 침을 뱉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고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귀먹고 어눌한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주님께 나오자 그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침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리라는 뜻이라고 하면서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의 소경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의 소경입니다. 이 두 소경을 고치실 때는 침을 뱉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침을 뱉었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만 해도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주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까지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은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생은 진토입니다. 다시 말씀을 해서 땅이라고 해도 되고 흙이라고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피조물로 지으시고 사랑하셔서 태초에 있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에덴입니다. 생명나무 실과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선악과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지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해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겠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다가 결국에는 사망으로 가고 말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땅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은 아담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땅에 침을 뱉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를 보면서 좀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 진토로 지으신 그것으로는 영원히 살게 해서는 안 되셨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진토인 생명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되면 그거는 좀 문제가 돼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왜 빛을 먼저 보여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이미 그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에게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피조물은 어차피 영생을 할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 돼요. 그 죽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진짜 그 생명의 빛을 볼 수 있게 하심으로 해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받은 땅에 주님께서는 침을 뱉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적인 행위로 나타내시는 것이며 땅에 침을 뱉어 저주를 하시고 주님께서 땅에 침을 뱉은 그것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생명을 얻지 못하는 땅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이제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담에게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게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주를 받는 것으로 그냥 끝내신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3절에서 이미 빛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왜 아담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은 미리부터 예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은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거를 인정을 해야지.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왜 하나님처럼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지금 성경을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생명의 빛에 대해서 보라고,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것이고, 성경에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 생명의 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단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을 우리 인생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보면서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저주를 받은 것을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수치를 제하시기 위해서 침을 뱉어 다시 보게 하심으로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을 이 소경을 통해서 표적으로 나타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46쪽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나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생명입니다.
실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면서부터 소경인 이 사람을 비유로 해서 우리 인생이 다 영의 일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영의 생명의 빛을 보는 데 있어서는 다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믿을 수 없는가 하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 그 땅은 더 이상 생명의 빛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 말씀과 같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나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6절의 말씀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진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흙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9절에서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고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말 참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에서 7절에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8절부터는 그렇게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분노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 주의 백성이라는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괜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은 원래부터 피조물이고 그냥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의 생명을 얻게 해주심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 우리는 그런 인생이고 진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진흙입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땅에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서 하나님께서 수치의 의미로 침을 뱉어 주심으로 해서 생명에 대해서 소경이 되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소경의 눈을 달라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빛이 비춤에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6에서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럽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나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오셔서 지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어떤 진흙인가 하면 6에서 7절의 말씀과 같은 진흙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주님을 믿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으로서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을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이겨서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자의 눈에 발라주시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이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면서부터 소경인 우리 인생들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발라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의미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표적이라는 것을 알고 요한복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이미 저주를 받은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제 진흙을 발라주심으로 해서 다시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빛을 보심으로 해서 우리가 봄으로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빛을 보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6장에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신 것과 같이, 아니 그렇게 생명의 떡을 먹여도 생명의 빛을 못 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소경을 통해서 빛을 보라는 표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다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까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유대인들은 주님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역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해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저주를 받은 땅에 주님이 침을 뱉으심으로 해서 이제 새롭게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나면서부터 소경인 이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진흙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우리는 진흙이라는 말씀, 우리 인생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도리어 다 부정한 자가 되고 있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지 육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다 육의 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1장부터 8장까지 보면서 왔으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의 일이 영의 일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생명에 대해서 모르니까 깨달을 수 없습니다. 샤머니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영의 생명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무당과 같은 종교인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이 있고 그들을 볼 때마다 성경을 왜 보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약만 그림자가 아닙니다. 신약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주님께서 표적을 보이신 일들이 다 그렇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람들이 주님께 다시 찾아오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았으면 왜 이 표적을 나타내셨는가를 알아야 하고 구약의 율법에서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다시 찾아왔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입니다. 바로 이렇게 영의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종교가 탄생이 되면서 교회는 깊이 샤머니즘에 빠지게 되었고, 심지어는 교회를 무슨 만병통치로 치료하는 곳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외에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명기 25장 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00쪽입니다. 신명기 25장 9절입니다.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성경입니다. 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 모두가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가 지혜롭습니다. 침을 뱉습니다. 좀 지저분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더러운 자이고 다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침을 뱉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경인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침을 뱉어 주심으로 해서 수치를 면하게 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형수가 있는데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가 들어가서 그 아내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게 해주라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유예요, 비유. 예? 비유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아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들로서는 할 수 없어요, 이 일을.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는 누구입니까? 신 벗기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심 벗기운 자에게 침을 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에 정해놓은 거예요, 지금. 예?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그 침을 뱉으시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신명기에서 아들이라고 비유를 하고 그 아내를 취하는 것을,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그 아들로 자손을 잇게 하라고 지금 율법에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신명기의 율법도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실제 이 율법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은 자인 우리에게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가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치를 당하는 자 같다는 것을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의 집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가 하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 정하셨어요. 왜 정하셨는가 하면 우리 인생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하신다는 것을 율법에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런 율법의 의미를 알고 봐야 되는데 이 율법을 전혀 모르고 이 시대는 그냥 지금은 아예 율법도 안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인생 사이의 형제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율법은 다 그 뜻을 가지고 있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의 형제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그 수치를 땅에 침을 뱉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생명의 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못 보고 있다는 말씀은 지금 신명기의 율법과 같이 형제가 죽고 그 아내가 아들이 없다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는 지금 교회를 비유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는 교회예요. 지금 그것을 비유로 해서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해야 합니까? 원래는 땅이 생명의 빛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빛을 보여주시면서 어두움에 다니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땅들이 다 어두움에 있어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비유로 해서 수치의 의미로 침을 뱉으시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설령 내 형제 아내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생명을 얻는 자가 없으면 그것을 그의 형제된 의무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 의무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의무를 행하심으로 해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해서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집을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까지 계속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인생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집이고 교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집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빛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습니다. 그 교회에 주님께서 이제 생명의 빛을 보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소경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이 사람의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보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집에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아들이 있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있고 지금까지도 종교 안에서 육체적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생명이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해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고 있고, 형제라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하나에서 난 자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있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밝은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어두움에 비춤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빛을 보고 성경을 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이 지구 안에서 오직 우리 인생들만이 지적인 능력이 있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문자를 보고 지식으로 습득하고 있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성경을 보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자체를 가지고 자기들에게 특별함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학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지적인 능력이 상당히 향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번역이 된 성경을 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고 주님께서 어두움에 다니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두움에 다니는 것을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도무지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영생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생명의 빛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성경에서 율법을 바로 알고 어두움에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종교인들을 보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만 소경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 역시 소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모두가 다 똑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가 유대인이라 해도 마찬가지고 이방인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학문을 많이 공부를 했어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생명의 빛에 대해서 보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은 다 소경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정의를 내려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선택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택하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문자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모태에서부터 이 생명의 빛을 보고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명의 빛을 보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우리가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경입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8장까지 말씀을 하고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해서 그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는 표적을 보이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이 소경이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것 자체가 뭐예요? 생명의 빛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소경이 주님 앞에 와서 내가 믿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 그 자체가 우리가 생명의 빛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땅입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에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경이 주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 밝은 눈으로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은 땅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주님께서 저주를 하신 그 땅을 침을 뱉으시고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심에 그가 보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실로암 못, 이미 그 의미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면이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소경입니다. 나면서부터 다 소경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표적을 나타내시고 있는가 하면, 이제까지 주님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믿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을 비유로 해서 우리의 영의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로암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하면 이 실로암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조금만 말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실로암 못이 왜 생겨나는가는 성경을 자세히 보고 또 공부를 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아수르가 침략을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함으로 해서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가장 강대한 나라였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던 때입니다. 예루살렘에 기온이라는 샘이 있습니다. 그 샘의 이름은 터쳐나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실제 그 뜻과 같이 예루살렘 성에 샘이 터져나와서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멸망을 시키려 할 때 예루살렘 성 안으로 샘이 흐르게 하려고 기온 샘에서 굴을 파서 흐르게 했고, 그 이름이 실로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로입니다. 그 중에서 물이 고이는 구간이 있었고 그곳을 실로암 못이라고 부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두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2번이나 회파가 되는 가운데서도 이 실로암 못은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못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히스기야 왕 때 기온샘에서 굴을 파서 수로를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래는 없던 샘입니다. 그런데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수로 가운데서 물이 조금 더 많이 고여 있는 곳을 실로암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실로암은 의미 그대로 주님이 오셔서 소경인 우리 인생을 대표로 해서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이 사람의 눈을 씻어 보게 하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기온샘입니다. 그 뜻은 터져 나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마도 실로암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소경인 우리 인생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소경을 보내시는 것을 미리 아시고 그렇게 이스라엘로 이름을 짓게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입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이 실로암이라는 못의 이름을 붙인 것은 이스라엘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이름을 짓게 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실제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수로를 만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붙인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실로암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표입니다. 한 사람을 예표로 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소경을 예표로 해서 우리 인생 전체가 영의 일에 있어서 소경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 사람이 보냄을 받아 씻고 눈을 뜨게 된 것을 우리 인생을 대표하는 표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가서 씻으라, 씻다, 깨끗이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의 원어의 뜻에서는 깨끗이 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지만, 인생들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소경이 되어서 못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유대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성경을 보았지만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요한복음 7장에서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씻어야 합니다. 어떻게 씻어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면서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씻지를 않고는 이 생명의 빛을 볼 수 없고, 그러면 그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소경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 씻을 수 있는가를 모르면서도 그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시작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적으로 보고 있는 율법을 지켜서는 온전케 될 수 없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을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의 율법을 비교로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온전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내 육체가 거룩함을 얻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고, 그 생명이 거룩한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거룩한 생명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 길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휘장은 저의 육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 그의 생명이 거하심으로 해서 그 길로 들어간다는 것을 히브리서 10장에서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우리 역시 주님이 오신 날에 영으로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는 이 빛을 보고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씻음으로 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해서 밝은 눈을 보는 것과 히브리서의 말씀이 같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소경입니다. 자기의 행하는 일이 악하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세상의 행사가 악한데도 전혀 모르고 있고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9장에서는 그런 소경의 눈을 뜨게 함으로 해서 밝은 눈을 볼 수 있게 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우리가 맑은 물로 씻어 양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자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는 육체의 일을 비유로 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하나는 영의 일을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범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경입니다. 주님께서 땅에 짐을 뱉으시고 진흙에 이겨 그 눈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니까 이제 밝은 눈으로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걸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저 율법을 문자적으로 보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자기들이 안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율법을 지키면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자기가 율법을 지키면서도 내가 종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밝은 눈으로 봄으로 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초등학문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밝은 눈으로 안 보이니까 율법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율법만 문자 그대로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지금 눈을 뜨게 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 이방의 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과 같이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율법으로는 온전케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어야 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서 물로 씻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물로 씻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는 유대교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유대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신약 성경을 안 보아서 그렇지 구약 성경만 보면 유대인들이나 종교인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나면서부터 소경인 이 사람을 왜 눈을 뜨게 하시는가를 이미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둠에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고 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 증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경에게 주님께서는 땅에 짐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 눈을 바르시고 실로암으로 보내시며 물로 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서 물로 씻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물로 씻는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보냄을 받은 자가 없어서 그저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고 율법의 행위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율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제사법과 시민법은 폐하해졌다고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더 이상 성경을 율법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진짜 유대인들의 말과 같이 율법을 모르면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알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아야 우리가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스가랴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24쪽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사야 6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45쪽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거의 다 비유로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림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둠에 있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까지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다 소경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다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는 것을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을 보고 있는,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종교인들 역시 자기들이 소경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인생 전체는 다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인생의 이성적 지식으로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경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의 일에 있어서 참빛을 비춰주시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소경이 되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는 모든 행사가 다 악하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주님이 우연히 이 소경을 만난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8장까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소경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고 생명을 얻는 빛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 나면서부터 진리에 대해서 소경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같습니다. 나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역시도 똑같은 인생이고 유대인들이 주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으면 우리 역시 그렇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이방의 종교인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지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유대인들과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씻음을 받아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그리고 더러움입니다. 인생들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그저 문자만 보고 있고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러운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을 내 생각을 가지고 볼 것 같으면 성경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으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인생들이 자기들의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움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그들이 죄가 무엇인지 더러움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죄입니다. 주님께서 어둠에 다니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이 깨닫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죄의 종이라는 것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죄의 종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상은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성경에서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면서 실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짓는 죄를 가지고 죄를 짓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너희는 육체로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경의 문자를 보고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시대 종교인들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육체로 판단치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들은 육체로 판단을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 그런 그들이 종교가 돼가지고 집단화가 돼가지고 오히려 소수를 갖다가 탄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탄압 안 할 것 같습니까? 우리도 탄압합니다. 그것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종교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종교인들과는 철저하게 생각을 같이 해서는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지금 유대인들의 말이 언제 한 번이라도 일치가 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를 따라갑니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는 일에 있어서 죄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육체적으로 간음을 한 여자는 주님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심으로 해서 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죄를 짐으로 해서 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보면 다 죄의 종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죄를 알아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를 알아야 씻을 수 있는데 도리어 그 죄를 범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렸습니까? 안 열렸어요. 지금 종교를 보면. 죄와 더러움을 씻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더러움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씻을 수가 없어요. 회개를 하려고 해도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죄를 더 짓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왜 성경을 봅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왜 성경을 보는지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더러움이 무엇이라는 것을 성경에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로 알고 죄와 더러움을 씻어야 하는데 도리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주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역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행위로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문자로 보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외식이 다 죄가 되고 더럽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럽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다 더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온갖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더럽다는 것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하는 것은 더럽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는 시각이 바뀌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러면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같이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성경을 전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더럽습니다. 예배를 드립니까? 그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배 끝에 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다 누가 드리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행위로 하고 있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더럽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 소경을 주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해서 그가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의 생명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행위가 죄를 범하는 것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며, 그들의 행위가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고쳐주시고 있습니다. 아니,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을 고쳐주시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는 일을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셈이 열린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소경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씻어야 하는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와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씻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점점 더 율법주의로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너무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들이 어떻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나쁜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더러움이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이 씻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경으로 살다가 이제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버리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30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27쪽입니다. 잠언 15장 30에서 31절입니다.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성경입니다. 왜 성경에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단지 소경이 그 병자들이 불쌍해서 그를 고쳐주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절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빛을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참빛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해서 참빛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씻으라.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경은 우리 인생을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 인생은 영의 생명에 있어서 소경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고 그가 밝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뒤에서 보면 알아요. 그가 누구를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밝은 눈으로. 다른 거 보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봐야 합니다. 밝은 눈으로 봐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 있지만 어두움에 다니고 있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의 생명에 있어서 우리는 밝은 눈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 역시 밝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소경이 되어서 유대인들과 같이 어둠에 다니면서 죄를 범하고 죄의 종으로 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경입니다. 그가 밝은 눈으로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소경이 안 되어 봐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비유로 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며 참빛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1월 중순부터 해서 성경을 봤어요. 한 번을 다 읽었습니다. 정말 성경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는 모르고 봤어요, 성경. 그런데 지금은 알고 성경을 보니까 얼마나 성경이 기쁘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성경을 보면서도 야, 내가 이걸 잘 봤구나, 잘 보기 시작했다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저께로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정말
제가 깨닫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은 눈으로 본다는 것이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마음에 기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영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밝은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성도는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실로암에 가서 시슴으로 해서 밝은 눈을 가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